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요한 웨슬리가 함께 감리교 운동을 시작을 했던 휘필드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휘필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한 노인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의 몇 사람들은 그 설교에 아주 그 별 관심이 없다는 듯이 먼 하늘만을 쳐다보는 것 같은 참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휘필드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말하러 온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팔꿈치 얘기 되어 아예 잠이 들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앞에 온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사람, 또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그냥 엉뚱한 먼 산 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잠자던 노인이 깜짝 놀라서 눈을 벌쩍 뜨고, 또 설교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설교 한마디 한마디를 빠짐없이 귀담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휘필드의 그 참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위를 가지고 내 말이 아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너희에게 주신 그런 무슨 명령이든지 지금 그 명령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갖게 되는 그 반응이 대략 한 두 가지가 있죠. 그 명령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일 위에도 내가 더 할 일이 없을까, 내가 또 다른 할 일이 없을까 이렇게 찾으면서 그야말로 단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런 사람, 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명령을 아주 귀찮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또 수행해 가는 또 그런 사람, 또 그런 상황이 또 있게 되죠. 어떻게 이런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권위에 있다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권위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나에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내가 정말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고, 또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고, 또 진정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그 명령을 아주 단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참 저분 훌륭한 분인데,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나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단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명령권자가 덕스럽지 못하고, 뭐 참 대해보니까 겉과 속이 좀 다르고, 또 윗사람에게는 뭐 가만 보니까 굽신대고 아랫사람에게는 뭐 아주 그냥 사정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일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명령이기 때문에 참 할 수 없이 참 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불만을 잔뜩 품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자기나 잘하라고 하지, 자기부터 하지 하면서 이 마음속에 이 불만을 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아니면 하는 신용을 이런 정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상 삶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의 인격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목사에게 참 실망한 일이나 마음에 상처가 된 일이 있으면 그 말씀의 명령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귀의 경력기 들려오지를 않아요. 마음으로 딴 생각을 하고 이것이 말씀의 권위에 큰 흠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순결하고 분명하지만 전달자로 인해서 그만 흠집이 생겨가지고 아예 귀를 닫아버리기도 하고 듣지 않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이 명령이 예수님의 권위로 하는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 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이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면 대통령의 그 권위가 있으니까 그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그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참 바이블 세이 빌리그램 목사님이 늘 이렇게 참 성경이 말하기를,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하기를, 지금도 여의도 광장에서 설교하셨을 때에 참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크게 쟁쟁한 소리가 납니다.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합니다. 즉 주님의 권위로, 주님의 이 말씀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권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읽고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곧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위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된 사람의 말이지만 사람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뢰하고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고 해요.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장 앞을 넘겨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뭘 그렇게 감사한다 그래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정말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갔더니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목회자의 좋은 모습 중요하지만, 그래 너무 목회자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목회자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또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다만 말씀을 위해 세우신 그런 도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전해지는 말씀만 초점을 맞추고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달고 묘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물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이 언제나 우리가 달달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픈 마음도 있죠.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참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 내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이 드러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참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살리려고 하니까, 병원에 가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에 아니 이 아프게 왜 이 수술을 합니까? 그러나 그 수술을 통하여 내 이제 그 상처를 다 도려내고 이 나쁜 그 잘못된 그런 피부들은 도려내고 결국 나를 살리고 생명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지만 수술을 받아야 돼. 아프지만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 말씀은 결국 나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은 물론 전하는 사람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보다도 듣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데, 나 참 요즘 성경을 읽는데 전에는 그냥 잘 몰랐는데 요즘 성경이 얼마나 참 재미도 있고 그 말씀이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고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송하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 참 은혜가 된다.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왜 설교 속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결국은 듣는 사람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만 있느니라, 우리가 늘 그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귀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은혜는 바로 그 통로를 타고 항상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나로 하여금 힘을 만들어주고 능력을 주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잘 받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다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 개인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의 에너지가 계속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또 자신을 예수님의 권위에 감추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주님의 영으로 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들을 감추는 것이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을 늘 그 뒤에 우리가 감추어야 하는 것이, 또 설교하는 자나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건 내가 아니고 그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깨닫게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힘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또 주님이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나는 심부름꾼일 뿐이고 다 그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씀 속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자신의 생각을 거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향한 어떤 감정을 섞어서 그 말씀에 그 풀어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순수하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이 말씀대로 그렇게 잘 전해야 하는, 그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또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내 말이 아니다, 내 권위가 아니다. 이것은 주님의 권위에 감추고 주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전파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언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입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와서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를 던져놓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불이요, 검이요, 능력이요. 왜?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런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참 설교 강단에 설 때마다 참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제가 한 4시에서 한 4시 한 10분 정도 저도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서 간단히 참 세면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제가 몇 장 읽고, 또 오늘 말씀 전할 것을 또 한 번 또 묵상을 하고,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참 이 말씀을 잘, 내가 무슨 입으로 잘 전해야 되겠다라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다시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또 몇 장 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참 이제 그 어른들 말씀처럼 나이 먹어가니까 잠이 그냥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떤 때는 뭐 일찍 깨는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한 3시쯤 깨기도 하고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괜히 쓸데없는 공상을 하느니 내 성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66권이 아니라 한 권을,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로마서를 한 권을, 로마서 전체 16장을 어떤 때는 읽기도 하고, 또 때때로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그때마다 이 마음에 내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는 무슨 성경 읽을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말씀의 권위를 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가장 먼저 눈을 뜨면 간단히 세면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시간이 짧게 되어지면 이제 오늘 전해야 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참 흠없이 그 예수님의 권위 앞에 또 십자가 뒤에 나는 감추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강단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누구 만나기 위한 것입니까? 이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우리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그래서 참 순종을 하고, 그래서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정말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위험한 일, 또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 미혹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우리의 시선을 그냥 마치 그냥 불빛이 반짝반짝하면 눈이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다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래서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무엇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오늘도 하루를 잘 멋지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광야와 같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참으로 마침내 천국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이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하여 싸우니, 병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시고, 병든 우리의 마음과 잘못된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결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익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여 개인 간구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참으로 주의 손에 맡기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쟁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하나님이여 지혜를 모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남북 긴장관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안에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저들에게 체력과 집중력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리하고 시험에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감사절 그리고 하나님 각 기관 정기 총회와 2023년도 사무총회 모두 앞으로 하나님이여 계획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여 쓰임받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쁘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옵소서.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자의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